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의 지편도 너희에게 대한 말이 행해지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와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 조목조목 드린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종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아버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승리하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티키타카예요. 티키타카가 뭔지 아세요? 스페인 말인데 주고받고. 그래서 스페인 축구가 엄청 발달된 게 서로 이제 기술이 주고받고 이래서 티키타카 축구가 재밌어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 티키타카를 참 좋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말을 하면 아멘 반응 잘해 주시고 그래야지 또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중에 가장 뜻이 잘못된 단어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단어가 바로 다름과 틀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그 다르다와 틀리다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력과 상관없이 그 전문직인 변호사나 의사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 단어들을 막 잘못 사용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다르다는 영어로 이제 different예요. different. 두 대상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건 개인 취향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해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틀리다는 정답이나 뭐 계산에서 이제 어긋나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틀리다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막 배우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저는
초등학교에 이민 와가지고 가끔 이제 한국어 설교할 때 좀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제 사람이 어리버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어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다. 그렇게 그렇게 양해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 단어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고학력자인 그런 의사나 박사나 변호사들도 왜 틀릴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언어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나의 세계관이 나의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에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행실이 또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영향을 가는데 그게 우리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언어보다 우리라는 말을 특별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쓰셨을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집. 근데 그거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와이프와 남편도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라 그래요. 이건 공동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우리라는 단어보다도 나, 너, me, you, my house, my car, my wife.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가끔 우리 대신 나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청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나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잘해. 반대로 말썽을 피우면 당신 아들 왜 저래? 한국 사회는 특별히 정답을 많이 구하는 사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결혼, 학교, 직장도 다 나랑 맞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가, 부모가, 선생님이 이미 정답을 정해주지 않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너는 네 꿈을 찾는 게 아니라 너는 의사가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그 말은 즉 이 사회의 틀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론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100%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몰랐는데 일란성 쌍둥이도 99.999%까지 일치하지만 나랑 100%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넘는데 나와 지문이 똑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동물들을 봐도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늬가 똑같은 동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으로 단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른 게 아니야. 너는 틀렸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어 라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제 벌써 결혼을 12년째 해서 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컸던 남녀가 만나서 그 다양성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틀림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도 그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4년 정도 사귀었는데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하는 거를 초월해가지고 진짜 만나기만 싸웠어요. 왜 싸웠냐?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쪽에 있는 너무나 반대가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다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의 이상형은 유치원 선생님 같은 남자. 상상하시겠죠? 유치원 선생님 같은 남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남자가 유치원 선생을 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진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반주 이렇게 커왔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크지 않고 좀 젊었을 때 많이 방황하면서 컸는데 그런 와이프는 자상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해맑은 남자가 이상형인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아닌 그 남고 학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만 다녀가지고 남고도 잘 모르고 학주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야, 너는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녔으니까 학주가 뭐야? 너 같은 사람이 학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 같은 사람이 학주야. 그게 뭐야? 멋있는 사람?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통 학주들이 이상한 별명들이 있더라고요. 뭐 미친 개, 독사, 불독 이런 되게 싸나운 동물들인데 그만큼 저희 부부는 너무나 달라서 부부가 되기 전에 매일 싸웠어요. 지난주에 그 오목사님께서 일부 예배에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 다 해주지만 결혼하는 순간 내 거다 해서 이제 돌변하고 잘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해임 사모가 저에게 오빠는 그 목사님 말한 반대 같아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내 거를 만들기보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니까 뭐 그냥 뭐 잘해주지 않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맨날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학씨랑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양관식이랑 살고 있다. 이게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존중하고 살아가니 지금 돌아보니 아름다운 파트너십이 성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도 다 달라요. 그 우스갯소리로 일란성 쌍둥이도 요새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비교적으로 젊은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얼마나 세대 차이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예배의 방식도 다르고 신앙의 표현도 다르고 봉사하는 방법도 다 각자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곧바로 틀림으로 단정할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아.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10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나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을 따라 나뉘었습니다. 네 파로 나뉘었는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 있었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였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하면서 따라다니고, 어떤 분은 자기에 속한 그런 교단이나 그 전통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은사가 있는 분은 내 은사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최고야 하면서 다른 은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근데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자유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신 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교회이지만 그들이 추종하는 자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4개의 파로 갈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먼저 바울은 누구죠? 바울이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이제 선교 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제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머무르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설립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 보면 나오는데 아볼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도시인데 거기는 이제 헬라 문화 영향도 많이 받지만 그 유대인 학자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자가 아볼로예요. 근데 그의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신학적 공백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준비를 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를 개척한 자는 나 바울이고 또 개척교회를 이어받은 자는 아볼로이지만 오직 교회를 키운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도구라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부르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는 게바파입니다. 게바가 누굴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베드로라고 했는데 게바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면 이제 게바를 헬라어로 하면은 페트로스, 그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가 누구?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서신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가장 많이 분쟁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싸움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엄청난데,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라 그랬죠? 먼저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율법을 따르고 모세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이 먼저 된 후에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가장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배척하며 나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가장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은사 받는 자들이 많이 그래요. 교회 가지 나고 나는 주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면서 막 은사가 없는 그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을 막 무시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를 자기가 받았다고 최고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이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 사역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기도원 사역을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이 막 오면은 와서 기도해줘도 되냐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해주면서 막 예언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근데 그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통변 은사가 있어서 들리는데 이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쌍하냐. 그래서 그랬는데 성령 은사, 영적 분별도 없으면서 그냥 은사를 받으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눈이 예수님이 아닌 지도자로 가면서 네개 파로 갈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나는 베드로를 따라갈 거야,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야,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거를 개인 취향으로 보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면서 결국 다름이 틀림으로 되고 교회가 분쟁이 시작되고 네 개의 파로 갈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했겠죠. 또 아볼로는 그 말씀을 잘하는 명설교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 아니면 유대인들은 우리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면 베드로 개발을 따랐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취향을,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한 지도자가 맞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몸을 지체로 표현하면서 여러 지체가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의 몸에 많은 부위들이 있는데 어떤 한 부위가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게 한 몸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있는데, 귀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입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공동체 위에
쓰여질 때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너지 효과라고 아시죠? 시너지가 뭐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면은 2개 이상의 요소가 협력하여 각 요소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2개가 만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보다도 훨씬 더 큰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폭탄 있잖아요. 폭탄 그 위대한 화력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 개의 화학 원소들이 만나서 더 큰 그런 화력, 그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6남매를 낳고 키우셨어요. 6남매. 참고로 이제 80년대에 6남매에 있는 거 상상을 못하죠. 80년대. 저희 할머니가 몇 년 전에 100세 살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1920년생이셨어요. 20년생. 근데 목사님은 6남매인데 우리는 뭐 9남매였다고. 우리가 셋이나 많다. 근데 20년에 태어난 분이랑 80년대 6을 키운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애 키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둘 키우는 게 하나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몇 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럼 6을 키우면 몇십 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왜 이렇게 6남매를 낳으셔서 고생을 하냐. 딱 셋만 낳고 키우시지. 왜 우리 와이프가 셋째거든요. 장가는 가야 되니까 셋만 낳고 키우시지. 왜 6을 낳고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몇 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럼 6을 헬라어로 순 얼가스, 순하고 얼가스라는 단어를 합친 건데 순은 함께, 얼가스는 일하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여 일을 할 때 훨씬 더 큰 효과, 상상도 못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도금시대라는 시대인데 도금시대 들어보셨어요? 이제 20세기 하반기 제2차 산업혁명, 그 2차 산업혁명이 있는 시기인데 그때는 막 기계들이 개발되고 공장들이 세워지고 전에는 다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자동화됨으로 그런 생산률이 급증하고 이제 사는 게 갑자기 미국에서 편해지는 시기인데 그 시대에 미국에 4명의 거장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석유 산업의 누구죠? 존 D. 록펠러. 그리고 두 번째가 철강 산업의 카네기. 그리고 세 번째는 철도 산업과 조선업의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그리고 마지막엔 금융의 JP 모건. 지금도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금융업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각각 다른 업계의 기업인이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공장을 만들고 철도 건설에 필요한 그런 원자재를 제공하고 석유 산업은 공장과 철도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제공하고 또 그 시대에 캘리포니아에 뭐가 있었죠? 금광이 발전돼서 캘리포니아 서부로 막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부로 그 철도가 생기고 서부로 많이 이주했는데 도시가 생기면서 석유와 철강을 이동해 줄 수 있는 철도 산업이 그때 엄청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금융을 JP 모건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기업인이 서로 다른 분야지만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데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은 목표, 서로 돈 벌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두가 같은 마음, 그 돈 벌기 위한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했을 때 윈윈이라 그러죠.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우리가 윈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이나 비즈니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분야에도 있고 주님께도 soon ergas 이 시너지를 성경에서 13번을 언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soon ergas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어디 같으세요? 합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합력하였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혼자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여럿이 힘을 뭉쳤을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soon ergas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는 여기에만 나오는지 명사로 다른 구절에서 13번 나오는데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할 때 soon ergas, 나의 동역자. 누가를 말할 때 soon ergas, 또 아길라를 말할 때 soon ergas,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은 편하죠. 근데 혼자 하나 둘이 하나 같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결과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 나와 반대 성향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그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일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틀렸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뭘 배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고 서로 배워가며 서로 닮아가며 서로 선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찬양팀에도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할 때 음악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조화입니다. 하모니. 다름에서 나오는 음악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 각자 다른 은사와 섬기는 방법도 다르지만 그 한 마음으로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선포되는, 펼쳐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인데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세 가지를 언급을 하죠. 뭐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남목사님만 축구 잘하시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너희가 분쟁이 없으려면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름을 거부하고 너희는 똑같아야 돼. 그래, 우리는 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 나랑 다르니까 틀렸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절에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다 같이 따르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복음보다 앞섰을 때 그것은 이미 틀린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와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은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학문이 많아도 학문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자유인도 노예인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고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 성공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십자가라는 진리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그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가 4개 파로 갈렸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3개의 교회가 십자가로 연합한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시카고뿐만 아니라 온 미국에 지금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진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엄청난 부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추수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진리에서 왜곡된 틀린 것들과 싸우면서 진리로 바로 서고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께서 세우셨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지도자를 바라보다 4개의 파로 갈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 한 마음을 가져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의 공동체 3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로 연합하였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